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삶을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나발 이야기와 다윗의 삶이 묶여져 있던 이야기, 그리고 또 다윗과 아비가일의 삶의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들 살펴보고, 오늘은 32절부터 44절까지 중심으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제 광야의 피난 시간들이 시작되어지면서 그 중심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하면 다윗에게는 당연하게 측근, 그러니까 우호적이어야 할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든지 자기의 친족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사람들, 10 기억나십니까? 네, 10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고발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동안 살펴봤던 나발이라고 하는 자도 어디 지파 사람이었죠?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같은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굉장히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건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언급해오고 이 말씀을 추적해오면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통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쫓아갈 때마다 그냥 어떠한 인물의 이야기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형편이,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일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때로는 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냐 하면 다윗이 믿음으로만 진보해 가지 않아요. 때로는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4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비가일, 네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32절부터 34절까지 정말 네가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가로막지 않았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지난주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이 역할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꼭 뭐냐 하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비가일은 뭐와 같으냐 하면 터닝 포인트와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이 모두가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지난주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만큼 이 아비가일이 꼭 뭐와 같은 역할을 했냐면 소방수 역할. 불이 막 타오르는 다윗의 그 심정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서 그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는 그 타오르는 그 다윗의 불꽃을 하나님의 은혜로 꺼트리는 그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이후로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 읽다 보면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 낳았다, 다윗의 부인이 되었다, 그냥 이 정도로 나오지 오늘처럼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상세히 나오는 본문은 이제 없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저는 지난주도 우리가 이 본문 이 아비가일에 관해서 나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를 통해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가 무명하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로, 그가 가난하나 하나님께 부한 자로, 그가 모자라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것이 오늘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자신됨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자신의 본분을 살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게 되었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삶, 무명의 그리스도인, 보여지지 않는 그 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너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역, 나를 가로막았던 그 마음, 그 행동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뭐냐면 내가 복수하려는 걸 막았다라는데, 이 복수하는 걸 막은 게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2장에 가면 다윗 말고 또 불타올랐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왜 이토록 불타올랐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이유, 내 왕권이, 내 나라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다윗을 도와줘 네가 감히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22장에 무려 제사장을 85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장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가족들과,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들까지도, 거기에 속한 가축들까지도 그냥 진멸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뭐 때문에 날아갔죠? 그죠? 제사 문제와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네가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순종, 하나님의 뜻되는 거,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진멸하라 했는데, 그건 남기고 반대로 자기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제사장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그냥 빡빡 긁어가지고 다 진멸해버리는 사울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을 멈춰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을 멈춰 세운 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워가시는 그 나라는 사울의 나라처럼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 힘을 들이고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냥 짓밟고 죽여버리는 그 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스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그 앞에 탁 엎드려서 계속 반복하며 28번이나 외쳤던 그 이름, 딱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노래를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앞에,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랬더니 다윗이 그 내 주여라는 그 아비가일의 메시지를 빡 받고는 뭐가 정신이 번쩍 들었냐 하면, 자, 오늘 본문 39절로 한번 가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 내 본분이 뭐고 내가 누구인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내 주여, 아비가일의 내 주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은 이렇게 받습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앞에 아비가일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귓가에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띵동. 이게 만화 같은 데 보면 뭐가 이렇게 어떤 한 사건이 딱 하면은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네, 삐약삐약삐약.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39절에 종으로예요. 종으로. 다윗이 뭘 놓쳤던 걸 이 아비가일의 내 주여를 통해서 번쩍 정신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지. 내 삶에 내가 나발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지. 나는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지켜가는 난 종이지.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번쩍 든 거예요. 그래, 나의 나됨, 난 누구냐? 하나님 앞에 종이지, 종이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다시금 불이 번쩍 든 거예요. 앞에 나발을 죽여야지 하고 하는 그 자신의 다윗 때문에 불이 켜졌다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는 무슨 불이 켜졌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불이 번쩍 들어온 거죠. 빨간 불이 온 거예요. 신호등 앞에 빨간 불이 탁 켜지면 우리가 차가 싹 달려가다가 끽 하고 멈추는 것처럼 다윗이 막 달려오다가 아비가일의 빨간불이 번쩍 켜지니까, 아 맞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이 나라의 주인도 내가 아니야, 나발을 해할 수 있는 그 생명마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가 미련하든 그가 악하든 그가 귀하든 그가 소중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정체성의 불이 번쩍 들어온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이 다윗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누가 쓴 책이죠?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뭐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표현하냐 하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종이란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도 하니까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사도, 뭐 이렇게 제자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익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도라는 표현은 풀어 해석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종이란 어떤 자입니까?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누구가? 사도 바울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 종의 삶은 무엇이냐면 주인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야. 다윗도 이걸 분명히 깨달은 거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은 어떤 자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32절 보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뭘 본 것이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뭐라고요? 너를 보내요.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내 주여라고 할 때에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다시금 이해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종이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종, 보내심을 받은 자와 종은 그 삶의 모습이 아주 단순합니다. 뭘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예? 네. 니만 알고 왜 나한테 묻냐? 창세기 24장 가면 이 고백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24장 12절. 여기에 가면 한 종이 나오죠. 누구의 종이죠?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24장 12절 보시면 그 엘리에셀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 뭘 시켰냐면 아브라함이 너는 저 라반 그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 가서 우리 이삭 내 아들의 결혼할 상대자를 네가 구해와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절대 내 아들은 데려갈 수 없다. 그러나 네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보여줬던 그 명령과 그 핵심이 뭐냐면 너의 삶을 반드시, 너의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엘리에셀에게, 그 주인의 뜻이 엘리에셀 종에게 딱 하달되어집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 남편이 있었답니다. 아내를 참으로 많이 사랑하는 한 남편이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한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하루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 다리를 다친 남편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러니까 본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 뭐 그냥 귀찮고 쓸모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이제 이웃들한테 남편을 일컬을 때 뭐라고 그러기 시작했냐면 쩔뚝이라고 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네, 쩔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들이 그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쩔뚝이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듣기 싫어서 이제 마을을 옮겼어요. 그런데 마을을 옮겨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남편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잘 섬겼는데 내가 이제는 우리 남편을 쩔뚝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사 가서는 뭐라고 남편을 불렀냐면 우리 사랑하는 박사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우리 남편분 얼굴 바라보시면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조 박사님, 전 박사님, 이 박사님, 이 박사 이상한데 아무튼 박사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박사 부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아내와 남편은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아내의 영광이 남편의 영광이요, 남편의 영광이 아내의 영광이듯 모두 똑같냐 하면 주인의 영광이 종의 영광이고 종의 영광이 주인의 영광이에요. 다윗이 다시금 그 자리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멈춰 세우셨을까? 그리고 다윗은 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종의 자리로 다시금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그것을 기뻐하며 그 복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이와 반대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쫓는 것이 종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그와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36절 한번 가볼까요? 36절 가면 누구죠? 나발이에요. 36절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정신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가 뭐의 잔치요? 왕의 잔치. 이게 참 재밌는 대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왕은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은 다윗이었는데 정작 그 왕은 나발이 조롱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지는 뭘 하고 있냐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왕의 잔치.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정신없는 거죠. 그리고는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몸이 그냥 굳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이 본문의 원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조인데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앞에 가로막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면 오늘 이 미련한 이 악한 나발은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다시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 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더라. 정말 재밌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38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한 열흘 후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열흘 지났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냐면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다윗의, 그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 다윗의 삶의 모습과 나발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랬죠? 사울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그의 삶의 모습을 아주 격동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래, 내가 종이지,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구나,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오늘 나발은 여전히 자기 중심,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래서 시간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지 않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의 주인은, 종은,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과 명령을 쫓듯이, 두 번째가 뭐냐면 24절 한번 가보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가? 라고 할 때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뭐지? 특징이 뭐지? 라고 싶을 때는요, 다시 28절로 가볼게요. 28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 앞에서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잘못했습니까? 네?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이 뭐라고 다윗 앞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내 허물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한 가지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실수와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병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해놓고 잘못했단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모자람과 자신의 부족함을 언제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그런 것들을 용납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수했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저부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그걸 인정하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망가지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을까, 내 자존심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약해도 상관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주인이 강하시니까. 우리 뒤에 든든히 계신 그 주인이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주인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넘어져도 등 털고 일어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돌이켜 가자, 돌이켜 가자. 하나님께로 가면 그분이 강하시기에 내 잘못한 거 얼마든지 고백해도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을 근거하고 신앙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니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그분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며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종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18절, 오늘 본문 18절 가볼까요? 이것도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아비가일이 굉장히 급하게 그 다음에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뭐가 이제 포인트인지 살살 보이시죠?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급할 때가 언제입니까? 1번 화장실. 우리는 급할 때. 두 번째, 우리는 언제 급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쫓길 때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은 언제 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 급한 겁니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 떨어지면 달려가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해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죠. 아, 내가 뭘 놓쳤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그 선교회, 마커스 둘로스 선교회가 밖에서는 공산당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선교를 어떻게 보내냐 하면, 저희 선교회로 이제 외부에서 저희 대표 목사님한테 이 지역에, 중국에, 뭐 인도네시아에, 아마 아프리카에, 이런 지역에 그 선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 선교에서 훈련된 선교사님을 저희 쪽으로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목사님이 본인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희 멤버 이제 있는 동생들을 몇 명 부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 다음 달에 중국 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표 목사님 불러가지고, 야, 너 다음 달에 여기 정리해가지고 중국 가.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 정리해라, 한국에서. 사업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탈탈 정리하고 중국 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왜? 제가 딱 정답 말해볼까요? 기도해 볼게요. 이게 멘트입니다. 그죠? 네, 기본 멘트예요. 가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왜 그러세요? 이런 반응일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혜영 집사님 중국 가세요.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목사님,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형님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목사님, 제가 한 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것이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야지. 그래요. 기도해봐. 한 주만 주십시오. 아니, 뭘 한 주를 줘? 지금 해. 지금 해. 뭐 한 주를 해? 지금 해, 그냥. 그랬더니 당황한 거죠. 깡패야?
목사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희 선교회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한 주 후에도 하나님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 뜻이야. 너가 한 주를 벌겠다는 건 불순종하겠다는 얘기야. 맞다면 덮고 즉각 순종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혹한가요? 아니요. 뭐가 중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떨어지는 순간 순종해. 재지 마, 판단하지 마, 계산하지 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이래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종은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얘야, 내 뜻이 변경됐다. 너 다시 들어와라. 들어오는 거예요. 뭘 따져요. 어제도 케냐 선교사님, 근데 지금 거기서 쫓겨나서 이게 못 들어오게 금지령이 떨어져가지고 2년 동안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부산에 이제 그 섬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오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케냐 목사님도 심장이 고장 나가지고 여기다 심장 그 쇠동기라 그러나요? 이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한국에 들어있다가 이제 겨우 몸 살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두 분 다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뭐 내가 선교를 하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다 그랬더니 그 어제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야, 하나님이 있으라는데 네가 그냥 있는 거지. 왜 그걸 네가 조급해? 열리면 가. 닫히면 있어. 하나님 뜻이야. 네가 뭘 거기다 보탤라 그래. 착각하지 마. 속이 시원했어요. 종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은요, 브리핑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데요. 주인님, 요건 요래 가지고요. 요건 요래 가지고 요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 내가 너한테 확률을 묻니? 내가 너한테 너의 심정을 묻니? 아니, 내가 널 든든히 지켜. 가. 즉각 순종해 라는 거예요. 버거우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왔다, 종으로 살기 진짜 힘드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네. 헉헉거리더라고요. 근데 질문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가면 안 됩니까? 그냥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나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멱 땄다고 주변에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종도 나발 편이 아니고 부인마저도 나발 편이 아니야. 나발의 부인마저도 나발 편이 아니고 나발의 종들도 나발 편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다윗이 나발 멱 땄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넌 내 뜻을 따라. 내 마음을 지켜. 그리고 너 잘못을 인정해. 그뿐만 아니라 넌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냥 왕이면 아까 나발처럼 지가 왕도 아닌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왕의 진미와 잔치를 벌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양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만 하면 100점 맞아오고 기가 막혀요. 저희 아들 몇 점 맞았다고요? 50점.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루야 하나만 더 맞자. 하나만. 왜요? 틀린 것보다 맞은 게 하나는 더 많으면 좋겠다. 아빠는 아빠는 50점보다는 60점만 좀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목사라 가지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 이 날 닮았나 염려가 된다고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뭘 하면 이게 딱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우리가 무슨 회사에 기획안을 딱 내면 사장이
아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던 회장이 이야 이거 훌륭하다 해가지고 역전돼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승진해가지고 사장 옆에 그 사장을 누르고 내가 이 사장 이렇게 딱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텐데 뭘 이코롬 순종해라 지켜라 물러서라 멈춰라 주저앉아 있어라 넌 괜찮다 울어라 화내면 화내지 마라 그리고 도망가려면 도망가지 마 좀 널브러져 있어 야이 뭐 이렇게 하시냐고요 뭐 이렇게 왜 뭘 봤을까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뭘 봤길래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이후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종으로 달려가냐고요.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제 이야기더라고요. 제 이야기.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 가고 싶어요. 누군가 착착착착 심판하고 싶고 옳고 그름을 딱딱 따져 묻고 싶고 능력 쫙 발휘하고 싶고 설교 딱 하면 막 3,000명이 구름대까지 확 몰려오고 싶고 너 그렇구나 이런 표정이신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멈추라 하신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 다윗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뭘 봤길래 뭐가 핵심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일까요? 예, 길어질 것 같아요. 39절이에요. 여러분 39절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운 이유는 오늘 이 39절 얘기하고 싶어서요. 39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뭘 경험한 건지 아세요? 내가 멈춰 섰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더니, 내가 내 마음을 지켰더니, 내 실수를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욕해서 내가 때려 죽이고 싶었던 저 나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작할 때 다윗이 그 모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진짜 저런 것마저도 나를 무시하나? 저 병신 등신 같은 게 내가 저런 거한테도 무시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멈춰서 너 그냥 순종해, 너 그냥 엎드려 라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신대요. 얘야 네 마음에 억울함, 모욕감,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 내 안다. 네 미칠 것 같은 그 현실의 암담함 내 알아. 얘야 내가 갚을게. 내가 할게. 넌 그냥 엎드려 있어. 그 얘기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모욕감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아서 우리가 뭐 훌륭해져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왜 멈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수님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더욱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분의 뜻과 명령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실수와 모자람과 내 죄악을 그분 앞에 엎드려 아뢰고 인정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여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걸 서로 인정해가며,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며 그분의 삶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삶을 들여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네 삶을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갚을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본문으로 바꿔볼까요? 이와 같이 사는 자가 내가 보내신 자다. 나의 종으로, 나의 제자로, 나의 백성으로 사는 자다.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싸워가자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하잖아요. 근데 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늘 괜찮은 사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저는 늘 괜찮은 사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성도, 이 구도였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한 주일 내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 말쟁이로 살지 마라. 너 말쟁이로 살지 마라. 너 다윗의 부르심 가운데 너도 동일히 걸어가라. 참 많이 부대끼는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거 제가 다시금 느껴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나님 말씀 지켜서 즉각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악 물고 하루하루를 싸워가야 하는 일이구나. 자,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축원드려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에게 복돼요. 저에게 복돼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물러서지 마세요. 싸워가세요. 견뎌가세요. 지켜가세요. 이 부르심 가운데, 이 보내심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안 보고 싶은 책이 요즘에 있는데, 책 제목이 헷갈리네요. 길을 내는 사람들인가 그래요. 책이 누가 쓰셨냐면 사모님들, 개척교회 사모님들 38명이 수기를로 썼어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뻔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우리 교회 사모는 달라요. 농담입니다. 개척교회 사모님들 수기 안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눈에 가게 하고 손이 그냥 가게 하셔서
짚어서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읽었어요. 첫 페이지 내용이 이거예요. 개척해서 달려온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장폐색이 와가지고 장이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출혈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폐혈증이 와가지고 열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사모도 그 상황이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개척교회,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마음이 참 너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나 그래도 이 정도 15년 개척교회 사모로 살면 믿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나 어떻게 살지? 교회는 어떡하지? 애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병원에서 집까지 1시간 반 거리인데 거의 발악을 하면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남편은 급하게 응급수술을 들어가고 밖에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기다려도 끝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딸아, 너 가서 밥 먹고 와라.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았답니다. 예? 너 가서 밥 먹고 와. 그래서 이랬대요. 하나님 참 딱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 제가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밥 먹고 와도 된다. 얘야, 내가 네 남편 내가 지키지 네가 지키냐. 밥 먹고 와라. 사모님이 나가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오셨대요. 오늘 점심은 국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답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할까요? 밥 먹어도 됩니다. 밥 먹어도 돼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갚으실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